불자님들,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면 그것을 사야 행복할 것 같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만족할 것 같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은행 잔고가 늘어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새 물건을 샀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처음 며칠은 좋지만 곧 익숙해지고 또 다른 것이 탐이 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도 처음엔 만족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의 더 좋은 집이 부러워집니다. 자식이 명문대에 들어가도 잠깐의 기쁨일 뿐 곧 취업 걱정, 결혼 걱정이 또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져 있는 함정입니다.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하는 함정 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얻고 나니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서 허무함을 느껴본 경험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진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온다는 깊은 지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버리시고 출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외부의 조건들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도 그 깊은 깨달음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통해 그 행복을 키워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의 허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써왔습니다. 어릴 때는 좋은 성적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았고, 청년 시절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중년에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았고, 노년에는 자식들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계는 안온하지 못하여 마치 불타는 집과 같으니 모든 고통이 가득하여 심히 두려워할 만하다. 삼계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를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타는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부 조건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해도 그 조건들 자체가 계속 변하니까 안정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이 평생 모은 돈으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을 샀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 행복은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의사가 되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의료사고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조건에 의존한 행복의 본질입니다. 조건이 좋을 때는 행복하지만 조건이 나빠지면
즉시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행복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삶을 살아보면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불안정한 수입, 외로움, 건강 문제 등등 말입니다. 결국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도 고민은 있게 마련입니다. 조선시대 선승서산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귀영화는 꿈과 같고 명예와 이익은 구름 같으니라. 꿈은 아무리 생생해도 깨고 나면 허무합니다. 구름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잠깐이면 흩어집니다. 외부 조건을 통한 행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외부에서 내면으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 왕자 시절에 이미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최고의 궁전, 최고의 음식, 최고의 옷, 최고의 오락, 가장 아름다운 부인, 무한한 권력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서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아무리 외부 조건이 좋아도 내면이 평화롭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부 조건이 부족해도 내면이 평화로우면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원효대사, 진울국사, 성철스님 같은 분들은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으셨기에 진정으로 행복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평안하고 자비로우십니까? 그 평안함이 바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불자님들도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면의 평화야말로 참된 행복의 근원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평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평소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할 일에 대한 생각,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걱정 등등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늘 과거와 미래 사이를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로 걱정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삽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항상 여기저기 흔들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란 바로 이런 마음의 흔들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조주선사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비가 오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보통 비가 와서 짜증나네. 우산을 안 가져와서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비가 오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비에 대한 좋고 나쁨의 판단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비가 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부처님은 무엇을 얻으셨을까요? 새로운 능력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얻으신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으신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얻으신 것은 바로 완전한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만족, 더 이상 무엇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이요, 열반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처님의 얼굴에는 영원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 미소는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내면의 평화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고요히 관찰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온갖 잡념들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잠깐 동안만 그런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그 평화가 점점 깊어지고 길어집니다. 결국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외부 조건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마음이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내면 행복의 열쇠임을 알아보겠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지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아플 때서야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떨어져 있을 때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유이며 지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 지족이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자님들은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2만 번 정도 숨을 쉽니다. 그 중 단 한 번이라도 못 쉬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번 정도 뜁니다. 잠들어 있을 때도 쉬지 않고 뜁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 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효대사께서 지으신 발심수행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 돌이킬 줄 알면 곧 부처요. 한 생각 어긋나면 곧 중생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을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이 천국입니다. 불만하는 마음으로 지금을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이 지옥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감사 수행을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할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특별한 일들만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작은 일들도 감사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던 것, 편안한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가진 것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것,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또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티베트에서는 이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을 부여받았구나.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일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밝고 긍정적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불만이 많은 사람은 늘 어둡고 부정적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결국 감사하는 마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련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바로 내면 행복의 든든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4번째로 자비와 베품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완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자비와 베품입니다. 혼자만의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이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의 48대 원을 보면 모든 원이 중생들을 구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만 깨달으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나눔을 통해서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면의 평화를 얻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면 완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행복에 머물러 있으며 이기적이 되고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베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베품이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왔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도우미 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을 도울 때 오히려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진리를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해능대사의 6조 단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남을 돕되 남을 도왔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마치 해가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는 것처럼 자비도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푸는 사람도 가장 행복해집니다. 실제로 베품을 실천해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었을 때 그 사람이 안심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슬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때 그 사람이 조금 편해지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베풀수록 더 풍요로워지고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물질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더 커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가심비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비싸더라도 마음이 만족되면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만족에서 함께하는 만족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을 때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때 어느 쪽이 더 만족스러울까요? 당연히 함께 먹을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를 혼자 볼 때와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볼 때 어느 쪽이 더 감동적일까요? 당연히 함께 볼 때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행복보다는 함께하는 행복이 더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베품이 진정한 행복의 완성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자비가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시간이나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양로원에서 봉사하거나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품이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또한 화내는 사람에게는 인내로 대하고 이유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대하고 욕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비 실천입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완성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자비와 베품까지 갖춘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부 조건에 의존한 행복은 허상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만들어도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외부 조건은 무상하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면의 평화야말로 참된 행복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 내면 평화의 핵심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내면 행복의 열쇠입니다.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할 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만족스러워집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그것이 행복의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넷째, 자비와 베품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완성됩니다.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이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베풀수록 더 행복해지고 나눌수록 더 충만해집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면 행복의 완전한 공식입니다. 이것은 2500년 전의 오래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진리이며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이런 수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 중간중간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고요히 해보세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돌아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외부에서 찾을 필요도 없고 미래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이미 완전한 행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그 발견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법우님들께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